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지는 서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서신인데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바로 그러한 서신입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또 내용을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그는 이제 곧 어쩌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있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에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썼던 바로 서신서,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또 후배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까닭은요, 디모데 역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때 경험했던 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던 바로 그 시점은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거대한 박해가 이루어지던 시대, 그냥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또 세속 문화의 도전이 정말 컸었던 바로 그 지역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 항구 도시, 무역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고, 그리고 세속의 문화가 뒤덮고, 특별히 굉장히 음란했고,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의 문화가 뒤덮고 있었던 바로 이 죄악의 그 한복판에서 디모데가 지금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가 직면했던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디모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좀 참고해 보시면 이때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젊은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의 그 캐릭터상, 그 성품상 그는 굉장히 강한 캐릭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또 순종적이고 또 유순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를 참고해 보시면 이 사람은 몸도 병약했던 것 같아요. 몸도 아픈 데가 너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았던 바로 그런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마치 그냥 디모데만 봐도 걱정이 될 법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어려웠지만 지금 굉장히 바깥에서 또 안쪽에서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디모데를 위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저는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영적 권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이 있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되는 오늘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여호수아의 지체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디모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기 원한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비밀인데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은사를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이 은사는요, 없던 은사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없던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있었던 은사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가 받았던 은사예요. 어떤 안수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안수, 그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직분, 즉 목회자로서의 직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은사를 이미 디모데에게 부어 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미 받은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새로운 은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원래 있는 은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즉 디모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감당할 그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셨었던 사람인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것을 디모데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부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방법이 뭔가,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여기 보시면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일깨워서, 즉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일깨우기 원한다. 여기 일깨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억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mind, 기억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주셨었는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해주기 원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처한 문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이미 부어주셨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놀라운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날 놀랍게 세워주셨는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닭장에 떨어진 이 독수리 이야기이죠. 닭장에 한 독수리 새끼가 떨어져서 닭과 함께 자라면서 그는 자신을 닭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하늘에 독수리가 나타나면 늘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나를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서 혼비백산 늘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죠? 그에게 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날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미 날개가 있어요. 그는 이미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저 하늘에 있는 독수리하고 똑같은 그 날카로운 발톱과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가지고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힘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날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깨닫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일깨워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이 독수리로 하여금 그 독수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 독수리를 절벽에서 던지는 일이었죠. 절벽에서 던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이건 떨어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만약 닭이라면
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죠. 그 절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날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닫는 거죠. 난 독수리구나. 난 닭이 아니었구나. 난 독수리야. 나 독수리였구나. 여러분, 날개는 이미 있었어요. 그는 원래 독수리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절벽에서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고난 속에서요, 그는 깨달아요. 내가 독수리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오늘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권세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의 자녀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흔들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조건이요, 이미 나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것을 내가 잊고 있을 때,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독수리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절벽에 부딪히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디모데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난을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그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고난밖에는 사람이 당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말씀처럼 오늘 그 고난 가운데요, 난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나는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디모데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난 역시 연약해,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이 스토리가 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감당할 수 없는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나의 모든 이 연약함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이 쓰나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디모데는 깨달았을 거예요. 뭘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요, 이미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부어 주셨다는 것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나에게 날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당신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을 몰아내라. 두려움을 몰아내라.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영적 분별의 기준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한 영적 분별의 기준. 그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 중에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것, 그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뭐가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붙어 있지 않고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힘든 상황이 오면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 생각이죠. 이쯤 되면 두려운 것도 당연하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영적 분별의 기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딱 생겨났어요.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만약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그 두려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난 두려운 게 당연해, 난 두려운 게 당연해 이렇게 여기니까요. 그냥 두려움 속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는다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깨닫는다면 비록 내 마음이 두렵더라도 지금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는 않게 될 거예요.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마귀가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 게 아니면 나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원하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든지 다 좋은 것이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뭐든지 나쁜 거거든요. 마귀가 주는 것은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죠. 대적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일단 첫째, 선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것은 우리가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의 파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의 파악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상황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모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타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용기와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려움 대신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주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이 그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뭔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그 푸뉴마는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을 가리킬 때 쓰여져요. 성령, 푸뉴마, 성령이요. 바람 혹은 성령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영, 마음을 가리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중의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절제의 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첫째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동시에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이요, 내 영혼이 동시에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은 역시 또 헬라어로 확인해 보면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그 권능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능력이 임해요. 내 안에 권능이 임해요. 여러분, 이것은 파워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이야기해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폭발적인 능력이요. 여러분,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그 듀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대단해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귀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대신 뭘요?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죠. 능력은 두려움을 이기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까? 근데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자, 두려움을 내쫓는 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인격적이고 성품적 특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원래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나 혼자 사랑할 수는 없죠.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내가 사랑을 받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원어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원래 사랑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내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의 영이라는 건 바로 성령,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요,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지 바로 이것을 알게 되면요, 오늘 내 안에서 뭐가 떠나간다? 두려움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해주신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여러분, 가장 큰 사명, 정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거대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뭐였냐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비록 내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3일 만에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실 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 누구도 날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또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어머니의 품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아이와 같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도심 한복판에 있어도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 아이는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잘 수 있어요? 나를 품고 계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날 지켜줄 것을 내가 믿으니까요. 그러면 자는 걸. 여러분, 사랑 받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보고 어려울수록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절제의 영입니다. 절제의 영. 이 절제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셀프 컨트롤.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대적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그 상황은 바로 셀프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죄의 지배 속에 있고 두려움의 지배 속에 있고 이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때가 되면은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영문도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요. 그냥 두려움이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두렵고, 그냥 혼자 있으면 두렵고, 사람들이 있어도 두렵고,
문제가 있어도 두렵고 문제가 없어도 두렵고 그냥 내일이 오는 게 그냥 막 두렵기만 해요. 두려움이 날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한가요? 컨트롤. 내가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두려움을 통제하고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야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제의 영이다. 즉 셀프 컨트롤, 바로 나를 통제하는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통제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내 영혼에 엄습해 오기 시작했을 때 그 두려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지 않도록 내 영혼의 문을 걸어 잠궈야죠.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내 영혼의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절제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생겨요. 죄를 컨트롤하고 유혹을 컨트롤하고요.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이요, 두려움, 염려, 근심, 분노, 죄악의 욕망,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막 엄습해 오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능력은, 이것은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절제, 컨트롤, 그 통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두려움을 다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바로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상황은요, 디모데도 고난 가운데 있고요, 사도 바울은 더 큰 고난 가운데, 거의 죽음의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보통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랑 전혀 다른 기도를, 전혀 다른 권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이 고난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관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본질, 이 고난을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고난을 받아라. 놀라운 권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성경적으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은 사라지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었어요. 모세의 인생에 그 80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정말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고난이 있다. 예수 안에도 고난이 있다. 믿음 안에도 고난이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예수 밖에는 고난이 없는가? 예수 밖에는요. 예수 안에 고난이 있다는데 그럼 예수 밖에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는데, 그럼 믿음이 없이 살면요, 나의 세상으로 가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도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말해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이 땅은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즉,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즉 죄인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예수님 바깥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뭐냐면, 고난이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죄의 후유증을 앓으면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이왕 고난이 있다면요, 이왕 고난이 있다면 믿음 바깥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선택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 없는 것,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것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우리 인생이 드려져야 하는데, 그분은 바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영혼,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과 한 영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요, 그 복음 안에서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 오늘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그 까닭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오늘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누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나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평안할 거예요. 어느 주의 왕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기로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뒤에 이것이 헛되이 끝나지 않냐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후반부로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친히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경주를 마쳤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의 경주를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뭐가 남았다고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약속 있는 고난, 하나님 부어주실 축복이 예비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 준비된 고난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말로 할 수 없는 위험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빌립보서 말씀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바로 상황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경주를 평생 달려왔다고 했는데, 그거 너무 힘들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을 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사방을 둘러 진을 치고 있어도 평안했던 여러분, 엘리사 그 까닭은 불병과 불말을 이끌고 천군 천사가 그 주위를 둘러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 있는 고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기꺼이 가는 그 고난을 걸어가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요즘에 우리가 올림픽을 경기들의 중계들을 보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를 준비할 때 이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훈련의 강도가 높은지 아시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그 훈련, 고난 자체죠. 그러나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기꺼이 그 고난을 선택해요.
왠지 아시겠어요? 영광의 면류관, 시상대에서 받을 그 메달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약속이 있으면요, 그렇게 해요. 그거 어렵게 여기지 않아요. 그 메달을 받을 때 그 모든 지나간 날의 훈련의 어려움들이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기꺼이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일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주실 상급이 너무나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요, 고난이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갑니다.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고난보다 큰 인생이 돼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우리가 붙잡기 원해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영원한 상급,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원해요.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능히 감당할 거예요.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폭풍 치는 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잠잠하게 주를